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죠. 2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신앙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Here and now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최후는 죽음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명예, 부를 마음껏 누리어서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자들은 현세만 강조하다 보니까 온갖 도덕적인 타락과 그릇된 일들을 행하면서도 내가 자살하면 끝이야. 그냥 먹고 튀면 끝이야. 죽으면 끝인데 엄청난 빚을 안고도 나만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얼룩져진 삶으로 종말을 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란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죽음은 부활의 전주곡이요 내세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존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세주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잘 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내세로 들어가는 시작이요 부활의 전주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삶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부활하며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의 삶을 어떠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없었어요. 왜 없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이제 끝났어. 전부 다 해산. 다 흩어지고. 오히려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떠나요? 이제 지도자가 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있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끝장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무서워. 가는 데마다 문을 꼭꼭 틀어막고 두려워 떨면서 피난 다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론은 정립이 됐죠.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었어요. 행동에는 삶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죽음 앞에 무섭고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가 된다고 했던 그분이 죽었으니 이제 끝장난다, 그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삶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일란성 쌍둥이 이야기를 잠깐 하기 원해요. 여기 지금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인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위에가 오빠고 먼저 나왔으니까 밑에 아이가 딸이지만 뭐 쌍둥이인데 남자아이가 이랬대요. 어머니 뱃속에서, 칠흑같이 깜깜한 어머니 뱃속에서, 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 깜깜하고 물속에서 엄마 탯줄 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 얼마나 비참해. 여기서라도 우리 재밌게 지내자.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야, 9개월만 있어. 그러면 우리는 밝은 세상을 볼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여기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쪼그리고 움츠리고 엄마 탯줄만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빛을 보면서 마음껏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반드시 와. 근데 그 남자아이는 아니야, 이 바보야, 우리는 여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러다가 죽는 거야. 여기서라도 우리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다 가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아니라니까, 두고 봐, 어떻게 되나. 9개월만 있으면 또 다른 세계로 우리는 떠나. 여기랑은 전혀 달라.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 세상이 있다니까. 둘이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태중에 있는 쌍둥이는 모르죠. 누구 이야기가 맞아요? 남자아이 이야기가 맞아요? 여자아이 이야기가 맞아요?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들은 그걸 몰라요. 뭐가 맞고 틀리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9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머니 태 속이 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다시 부활하는 전주곡이라고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서 다시 출발하는 내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고 나갈 때 죽어도 산다고 하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듣고 알아요. 살지를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뭐가 생기면은 남에게 베풀고 선한이라는 건 너무 인색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가져야 돼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야 돼요. 내가 더 즐거워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진 자는 하나를 줄 수 있는 마음, 하나가 없어서 헐벗는 자들에게 둘을 가진 자가 하나를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드릴 때 상이 크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함 속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부활의 영광을 볼 때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에 대한 성령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모략과 술수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괴롭힘의 정점을 찍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같이 잘못도 안 했는데 변명 한마디 안 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꾸역꾸역 끌려가서 그냥 죽고 끝났다면 아무도 그를 변호하는 이가 없고 아무도 그에게 칭찬하는 이가 없는데 그냥 죽고 끝났다면 역사는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탄 권세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역사,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요, 성령 하나님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승리가 바로 부활의 역사로 열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젊은 아이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새 장의 새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새 장에 갇혀있는 새라 어디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뾰족한 송곳을 가지고 콕콕 찔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휙 날아서 또 저쪽으로 가요. 그럼 골로 가서 또 콕 찔리는 거예요. 그럼 또 팍 해서 또 이쪽으로 가요. 이 새가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갇혀있어요. 계속 괴롭혀요. 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젊은이, 왜 새를 이렇게 괴롭혀? 새를 어떡할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괴롭히다 죽일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눈 뒤가 번쩍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 내가 이 새를 사갈 테니까 얼마를 주면 되겠어? $2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2를 꺼내가지고 젊은이에게 줍니다. 새를 달라. 그래서 새 장에서 새를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젊은이 보는 앞에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새는 조금 전만 해도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 직전에 몰려있던 이 새가
이 목사님 손으로 오더니 활활 나르면서 허공을 가로지르면서 자유비행을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스폰저 목사님은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사탄의 권세로 괴롭힘을 당하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함을 주셔서 저 새가 날아가듯이 마음껏 날개를 펴고 자유를 주는 그 영광의 기쁨을 주신, 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자유를 얻어 새가 날아가듯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부활입니다. 괴롭힘을 계속 주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떨떨 떨게 하고, 죽음 앞에서는 잘못도 마음대로 저지릅니다. 죽음 앞에서는 온갖 비밀도 마음대로 저지릅니다. 왜? 죽음이 나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마음은 우리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죽음 권세를 물리치도록 피를 갖추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은 사탄에 대한 성령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그릇된 옳다고 비굴하게 죽음 앞에서 아부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면 그는 부활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이 스탠포드 대학이 생기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원래 명문대학 이 캠퍼스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스탠포드 대학은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스탠포드예요. 그래서 학교 이름이 스탠포드가 된 거죠. 근데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아닙니까? 이 스탠포드는 큰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아주 총명하고 미래가 보이는 아들이었죠. 이 아들이 청년기에 많은 것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고를 당해서 그만 청년 때 죽고 말아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는 거는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가슴에 묻는 겁니다. 평생을 가슴에 묻고 잊지 못하고 살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3년 전에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UC 리버사이드에 입학했는데 입학식 앞두고 기숙사에 짐 갖다 놓고 차 몰고 나오다 교통사고 나면서 죽었어요. 3년 전에. 이제 19살 된 아들이. 이제 3년 지났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면 마음에 묻어가지고 지금도 말을 못해요. 아무리 천국으로 보냈지만 인간적으로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말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니,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두 몫을 하면 되죠. 그래도 이분은 얘기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재밌대가리가 없대요. 무뚝뚝해가지고 말이 없고 그냥 뭐 얘기를 하면은 대답이 없고 컴퓨터로 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석장을 보내면 그래 한마디로 끝이야. 그래서 이 큰애는 너무 잔정이 없대요. 근데 그 둘째는 그저 친구처럼 다정다감했었고
엄마랑도 친했고 아빠랑도 친했고 와서 어리광을 피우면서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빠가 또 이야기를 하면은 아빠가 3마디 하고 10마디를 하면서 막 대화를 해주고 그렇게 정이 많아서 그 아들을 내가 같이 있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 아들이 떠나니까 물론 큰 아들이 있지만 재밌대가리 보게 가슴이 이 스탠포드 이분도 그 아들이 세상을 떠서 가슴에 묻고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아들이 세상 떠난 지 석 달 된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부활을 해서 나타났어. 꿈속에 아들이. 그래서 꿈속에서 얘기합니다. 아빠 안녕? 석 달 동안 기다렸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실은 대학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 마음에 기쁨이 되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었는데 그 소원을 못 이뤄줘서 미안해. 나는 아빠 소원을 못 이뤄줬지만 아빠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세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제가 볼게요. 아빠 잠깐 헤어졌지만 우리 만나요. 바이 하면서 쑥 사라지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다가 깬 거예요. 꿈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결심을 하죠. 내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주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1891년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업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다가 내놓습니다. 그 당시 1891년이면은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이 되냐니까 122년 전이 되는군요. 122년 전에 미화 2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내놔요. 그래서 땅을 사고 대학을 세우죠.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을 스탠포드라고 짓게 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있는 이 스탠포드 대학은 122년 전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이끕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명문대학이 되었죠. 지금도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따기. 지난번 통계를 보니 가장 기부금을 많이 받는 대학이 세계에서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학교에 기부금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니까 내가 돕고 싶다. 이 아버지 스탠포드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 아들이 부활해서 꿈속에서 나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냥 죽고서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한이 되고 내 마음에 묻고 나로 하여금 평생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나는 기쁨이 없었을 텐데 부활의 소망을 꿈속에서 보여주며 자기는 지금 편안한 데 있으니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빠가 되라고 부탁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학교를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도록 나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대한 성령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점점 시간이 갈 때마다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느 장례식에 제가 잘 안 모시고 가요. 우울증에 걸릴까봐. 근데 어떤 분이 저도 가겠습니다. 저 데리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갔죠. 근데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장례식이 끝났더니 옆에 있던 분이 하는 말, 저도 조만간에 저기 가겠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장례식이 오면서 자기는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의 꿈을 꾼다는 것이죠. 장례식에 오는 것이 우울증을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도록 나에게 다짐을 시켜주기 때문에 남은 생을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좀 더 신실하고 정말 가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도전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의 삶은 옛사람에 대한 새 사람의 승리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새 사람의 승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여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과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5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가 믿느냐?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살리신 직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머리를 조아릴 때 바로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기만 하면 네 오빠처럼 죽었지만 다시 살아. 내가 보여주는 거야. 샘플로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네가 믿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묻고 있어요. 그때 27절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이것을 주님이 지금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이 땅이 끝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앙을 갖는 자는 바로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사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 죽었습니다. 호적 정리를 다 합니다. 관공서에 가서 이 광목살에 있는 사람 죽었어요. 이제 지우세요. 다 호적 정리가 돼서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이름이 사망. 근데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저의 호적은 이 땅에 없어요.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을 때 내 호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호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를 품고 함께 돌아가셔서 죽으신 겁니다. 다시 부활하시는 순간에 모든 이들의 죄를 도말시키시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여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한 번은 죽지만 다 부활하여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안 믿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도 무섭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극형에 처하는 사형수에게 쓰여졌던 사형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흉하고 혐오감이 있는 십자가는 모든 아름다운 여성들의 목걸이로 둔갑을 하고 귀걸이로 둔갑을 하고 모든 교회의 상징물로 높은 철탑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과거의 망나니들이 사형을 당할 때 피를 묻히면서 휘둘렀던 그 칼, 사형을 집행했던 망나니들의 칼이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목걸이로 귀걸이로 자기 집에 가장 이쁜 곳에 전시되는 장식물로 전시되어 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교수형에 처하는 동그란 밧줄이 예쁜 미인의 목걸이로 귀걸이로 아름다운 집에 장식물로 걸려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어떻겠어요? 갑자기 선뜻 아니 이게 무슨 남양 특집이야? 뭐 귀신 나올 일 있어? 이거 뭐야? 아, 사람 죽이는 도구가 왜 여기 걸려있는 거야? 막 한여름에도 죽을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데. 근데 왜 십자가는 똑같은 사형 집행도구였는데 왜 그 십자가는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고 왜 목걸이 귀걸이 가장 예쁜 곳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형들에는 흉악범 죄수들 극악 무도한 자들이 매달리거나 쳐서 죽임을 당했다면 이 십자가에는 만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세주로 오신 분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힘, 십자가의 능력은 옛사람에 대한 새사람의 승리입니다. 첫 아담이 죄를 짓고 죽었다면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옷만 새거 입었다고 새 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를 영원토록 받아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분명한 거는 살아온 것보다 짧은 거는 분명해요. 저는 살아온 거나 살 날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장담은 못해요. 장담은 못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활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세로 들어가는 출발점, 부활의 전종기라고 믿고 정말로 이 땅에서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